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과 그 많은 바람 속에서도 세미하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블랭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 블랭크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처요, 반석이요,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근데 보시다시피 그 밑에 사진을 갖다가 제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저 블랭크에다가 무엇을 채워넣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닐 겁니다. 정말 저 사진처럼 아침 이슬같이 잠깐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잠깐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장님들이 코끼리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정의하는 코끼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소경들과 나병 환자와 걷지 못하는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냥 불쌍하고 측은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바로 우리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존재 그 상태가
바로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먼저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다? 아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굳이 얘기해라 한다면 이 성경,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 당신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장님인 우리가 코끼리 한번 터치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인간의 열심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식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안식교 제일 처음 시작한 그 창시자가요, 이 성경의 한 절이라도 이해되지 않을 때는 난 넘어가지 않겠노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내가 풀겠노라. 그러다가 결국 다니엘서 가가지고 2000주야 2000반 그걸 해가지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1800 몇 년에 주님 오시는구나. 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그 안식일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1800 몇 년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사람들 난리 나고 막 교회가 정신 없을 때에, 그때에 몰몬교회 창시했던 그 사람이 이 어지러운 교회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한 나무 밑에서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는 이 세상 어느 교회도 진짜 교회는 없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참 진리를 계시할 테니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그래서 몰몬교는 그 교회 안에서만 결혼해야 인정되고, 그 교회 안에서만 침례를 받아야 인정되고, 그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들어야 인정이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몰몬교회에서. 그러면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너라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 교회에서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도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데, 그런데 또 특별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멋대로 추측하고 연구하고 상상해서 결국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지요. 제가 비록 예를 들어서 안식교와 몰몬교 같은 그런 이단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가 한 2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도 잘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것이 베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도망쳐서 온 것이 바로 이제 아덴입니다. 자, 이 아덴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아덴을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로서, 그렇죠? 전도의 대상조로서 기도하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위험해서 살고자 도망쳐 온 것이 아덴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아덴에 와 보니까요, 이 아덴이 우상천지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아덴을 걸어갈 때에,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 사람보다 우상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는 그 말이 있다라는 거. 공식적인 우상만 3만 개가 된다라는 거. 여기저기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들의 이성과 사고와 그리고 생각과 지식으로서 어떻게 가장 궁극의 진리라고 말하는 이 인생의 진리, 이 우주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진리, 그 우주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고 보니 결국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야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 신을 가장 잘 발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신을 알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이론, 그런 것을 다 좀 더 동원하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에게 순종하고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파헤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아내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해되는 신은 결국 인간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연구하고 파헤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이런 분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 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조금만 정신 차려주세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 이걸 통역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자,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면 그냥 그거는 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계속 왔다라는 거죠. 거기 나에게도 왔고 내가 이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이거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자, 도를 모르는 자,
이것은 스스로 그 돌을 깨우쳐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이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남게 되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머니는 시어머니, 그렇죠? 그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외국에서 온 코쟁이 선교사, 그렇죠? 그 코쟁이 선교사가 당시 유럽에서 왔는지 미국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양반이 온 미국이라는 어느 땅에서 또 어느 목사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한 분이 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이 도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요 주체였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그 도를 가르치고 알게 하셔야만 그 제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서 이걸 보세요. 누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지만 그 전파하는, 도를 전하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렇죠. 자, 도를 전하는 시작,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고,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놀라운 것, 이걸 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미련하다, 아이고 저놈 좀 미련해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놈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대놓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좀 미련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련하다, 스스로 깨우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스스로의 열심과 지식과 노력으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성령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도가 당시 아덴 사람들, 그 철학자들에게는 더 유난히 미련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저 무식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말쟁이가 뭐라고 했죠? 시장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곡식들, 음식 가루들, 그 주워 모아서 먹는 거지 같은 사람들, 참새가 그 모이를 쪽쪽쪽 쪼아 먹어서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그 구글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잡다하게 많은 지식을 긁어 모아가지고 깊지는 않으나 요만큼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미련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아덴의 철학자들을 만난 바울이 아덴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으며 그 뛰어난 자기들만의 철학과 지식과 그 사고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는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들에게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 그 신을 빠뜨려서 그 신을 섭섭하게 하면 나에게 무슨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고 믿는 신들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심술궂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섭섭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자기 영역에 감히 침범하였다고 하여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장난치고 그 운명을 그냥 저주하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신전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신을 달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었죠.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는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저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자 많은 신전을 짓고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던 거죠. 24절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모습과 같으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일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가두어 놓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종교의 틀에 가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힘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내 삶, 이 교회의 건물을 벗어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종교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이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미리 막아 주실 것이고 나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종교의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심이 유난히 많이 생겨나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만 조금 수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 은혜로서 끝나고 능력은 되지 아니하는 껍데기 은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요. 이 건물을 크게 잘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왕이면 크게 더욱더 많이 높이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 나라 상급 쌓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이 건물을 가지고 참된 교회다움을 말하고,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만 붙들고 그 건물만 세우고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죽으라고 건물 세웠어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무너뜨려요. 근데 또 세워요. 지금도 성전 세우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뜨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바울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기도가요 29절 30절로 가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디서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면 당연히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할까요?
솔로몬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하면 기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의 마법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깜빡해버리면 내 모든 기도 다 헛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 다 하고 났는데 일어났는데 안 했다.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마법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함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성전을 세워놓고 있어요. 성전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에 무엇을 합니까?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마치 천주교처럼 어떤 특정한 사제들에게만 그를 통해서 주어지거나 또는 말씀드렸다시피 몰몬교처럼 특정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자비하심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그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지식과 종교심으로 세운 그 신전이라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어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하늘 끝까지 도망가고 수월의 깊은 곳까지 가서 자리를 펴며 새벽 날개를 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그 시간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기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생명의 자녀된 자, 하나님이 택하심이 후회하지 없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 주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예배라는 종교 형식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세우는 그 죄를 바다 끝까지 가서라도 짓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종교심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던져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다 덮어 놓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니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이요, 그것이 성도의 힘이요, 그것이 성도의 위로요, 그것이 성도의 인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도 귀신이 참 그렇게 참 죄송해요, 지랄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귀신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에덴 동산에도 귀신이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야, 그 은혜 네가 다 수고했잖아. 너 저 집사보다 더 큰 은혜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너 믿음 좋은 거, 너 신앙 좋은 거 좀 드러내도 괜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드렸는지, 얼마만큼 섬겼는지 그것으로 그 은혜의 대가를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의 소원과 복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인간의 희생과 섬김, 그래서 신 앞에서 음식을 바치고 정해진 시간에 신이라고 불리는 그 형상을 치장하고 거기에다 예물을 바치는 그 노력. 근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심어라. 물질로 심어라. 봉사로, 섬김으로, 시간으로 심어라. 심지어 선교로 심어라. 선교하는 교회는 안 망한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 안 망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니 종교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열심에도, 수고에도, 애씀에도 차이가 나요. 레벨루가 나눠져요. 특히 고대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아티카,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 그냥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냥 자기들 사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도시의 흙으로 자신들은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굳이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 어떻게 말해볼까? 제가 머리를 굴리고 굴려봤는데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으로 말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워싱턴 DC 이 메트로폴리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워싱턴 DC 이 지역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열이 높고 인컴도 아주 높고 범죄율도 낮고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데스다 물 마셔. 우리는 베데스다 레스토랑 가. 베데스다에 집이 있고 베데스다에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혈통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수고도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이게 종교 아닙니까? 저희 외삼촌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한국의 조계종 총무 스님이세요. 그러니 아주 큰 스님이시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저희 작은 이모님이 거기 외삼촌이 계시는 그 절에 가서 열심으로 잘 섬기세요. 밤낮으로 닦고 청소하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이거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앞에 등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그 부처님이 있는 바로 그 현관 입구에 그 등을 하나 다는데 그때 4억에서 5억이라 그랬거든요. 가족 건강 그 위시 적어놓고 그 앞에 등 달지 않습니까? 그게 4억에서 5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마당인데 출입구에 나오는 거, 이게 1억 5천에서 2억이라 했어요. 그 마당을 벗어나서 한마디로 이제 이방인의 뜰 같은 그런 데서는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랬어요. 네와 나의 수고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와 나의 열심의 그 시작 자체가 레벨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한 것으로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의 다름을 말하면서 나는 다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은요, 모든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난 한 혈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죄인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이 신에게 간섭받는 게 없어요. 그냥 신을 섬겨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을 섬겨주어서 어떠한 안 좋은 일로부터 미리 보호받는 거, 딱 그 수준이에요. 이게 가짜 하나님이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금과 은과 돌에 새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을 금과 은과 돌에 새기는 것은 그것들을 신으로 여긴다는 말인데, 그러면 너희는 신의 소생이라 말하면 너는 그러면 돌의 소생이냐, 썩어 없어진 금과 은의 소생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우상을 돌에 나무에 새겨놓고 만들고 그걸 섬기는 그 인간의 오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금과 은에다가 돌에다가 하나님을 새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먹고 죽을라 해도 금과 은 없어요. 네, 그런데요, 자, anyway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듭 같은 말씀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다가 하나님을 새길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이 읽었다라는, 내가 많이 한 성경 통독에다가 하나님을 새겨 놓아요. 내가 많이 드린 그 헌금에다가 남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쓴 수고함과 봉사함과 구제함에 선교함에 하나님을 자꾸 새겨 놓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내가 당연히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러하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선포한 바울의 설교의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회개와 부활로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똑바로 살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했던 것,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힘쓰지도 않았던 것,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바쁘다 뭐다 어떠다 그 모든 거 다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아는 말씀이 그냥 아는 말씀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고 힘쓰게 돼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육신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아무 염려 없이 편히 잘 사는 걸 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나의 유익을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것이 멈추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사람 보면 성질 나니까 우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그 말씀 위에 나의 권위를 놓고 있는 거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바울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듣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의 행함과 의를 세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말씀이 죽은 우리가 매일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며 하늘과 서울까지 도망가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발부둥치는 그런 우리에게 어디요? 친히 찾아오시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내 삶의 주제이신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이제는 번거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위에 나를 세워놓고 그 하나님마저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종교심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며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